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에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죄의 용서를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자주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약시한 죄들을 지금 짓고 또한 지었습니다 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하나 우리에게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죄의 고백과 자백을 통하여 단순하게 용서받는다는 생각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값이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금 의지해야 됩니다. 단지 내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주 하는 행동, 자주 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아니면 내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이유는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또한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 사함 받는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는 몇 가지 일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가? 내가 나의 어리석음과 허물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지불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서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필연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보통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징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심각한 잘못이 있는데 이것을 책망하고 말을 해도 고치지 않을 때는 징계가 동반돼야지만이 자녀가 바른 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형제들과 주먹질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는데 좋게 다 일러서 들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죄로 인하여 징계를 하나님께 받는다 해서 그러한 것들은 죄에 대한 값 지불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 지불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의 지불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짐승이 죄에 대한 값 지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죄에 대한 값의 지불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불완전하게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여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등의 피 흘림으로 죄가 용서받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나 그 짐승들 자체가 죄에 대한 값지불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것은 첫째는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은혜에 속한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확고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모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모르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용서받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비록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흘려졌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은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어집니다. 말씀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란 약속의 보증이다 그 말입니다. 보증의 피입니다. 언약.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에 계약서를 쓰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것이 계약, 다른 말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약, 언약. 전세를 살 때 돈과 계약서 둘 다 필요하죠. 법적인 조치하고 그에 합당한 값지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계약이라 그럽니다. 이 언약이 언약. 언약에는 값지불이 필요한데 그 값지불이 주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이 값지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그 선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만 내 죄가 용서받고 심지어는 내가 믿을 때에 모든 죄가 구원바처럼 용서받으니까 더 이상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잘 상고하고 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 서신이나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7교회 가운데 크게 5교회 등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지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만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형제의 죄에 대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70번씩 7번 그 이상이라도 사함받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아마 운동선수가 어떤 연습을 할 때에 수백 번도 실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시도하다가 어느 때부터 성공해 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수백 번도 넘어지게 됩니다. 실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다시금 우리를 백지 상태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죠. 그러나 이 자백이 회개가 되려면 믿음이 함께 역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기본적인 믿음을 점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이 함정에 빠집니다. 첫 번째 함정은 일단은 강팍한 사람들, 굉장히 강팍한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강팍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그런 함정은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기도 했으니까, 아니면 저 유명한 목사님이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시인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어.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부류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양심 중에 굉장히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만 각자 다른 부분에서 죄와 싸우고 씨름해야 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일수록 말씀이 첫째는 부족하거나 없고 또한 죄와 제대로 싸우지 않은 거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러니 죄와 싸울 일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양심이 굉장히 예민하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예민한 양심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행위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신의 행위에 충분히 두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오늘도 넘어졌는데 하나님께 송구해서 나아갈 수 없어. 다음 날 내가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한 석 달 열흘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준과 근거를 자신으로 삼고 맙니다. 그러나 충분히 양심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강팍하게 되지 않아서 양심의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문제와 잘못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좋은 기능 또한 나아가 선한 양심을 말씀을 통하여 가지게 되어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데서 예민하고 민감해져서 이게 내 허물이구나. 이게 내 죄구나. 그렇게 알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에 근거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허물이 드러날 때에 과연 이 허물과 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왜 나아갈 수 있느냐. 왜 나아갈 수 있느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따를 마음도 없고 섬길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논외로 치고 제쳐놓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금 그 믿음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고히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가? 거기엔 내가 마음 중심에서 예, 아니요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가? 예, 예, 라고 마음에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내가 믿는가? 내가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고 어리석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 아멘. 그때에 우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거기에 예, 아니요, 예, 예, 아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거룩해서, 내가 올바라서, 내가 착해서, 내가 양심적이어서, 내가 똑바르게 살아서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선량하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악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빨리 그 악을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느리게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에 입성하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주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 가운데 한 강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다가 매달리는 그 아침에는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했다가 점심때 가량 되어서는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몇 시간을 매달려 있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같은 악한 사람하고는 주 예수님이 다르거든요. 말씀이 다르고 행동거지가 다르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여자들, 모여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하여 아침부터 욕하는 다른 강도를 말립니다. 다른 강도를 말리면서 우리는 인과응보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정당한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저 나사렛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저 예수님에 대하여 욕하지 말자.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셨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한편 강도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삶을 고칠 만한 기회는 아직은 제대로 갖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키가 작아서 주님을 구경하러 나갔는데 주님은 그때 연예인처럼 아주 환영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기 때문에 가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세리장도 주님을 구경하려고 나갔는데 키는 작지 사람은 많이 모여 있어서 제대로 구경할 수 없어서 그 어른의 체면도 좀 내려놓고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로 하면 돌 무화과 나무인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 물이 에워싸서 지나가시는 주님을 구경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내가 오늘 너 집에 묵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이미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가 해왔던 어리석은 삶들,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주님은 가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주님은 가셔서 유하시는데,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공식적인 회개를 합니다. 물론 회개를 아직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으나 선량한 삶을 살았을 거다. 그렇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보통 선량한 삶을 산 사람이 제가 남의 걸 도둑질한 것을 얼마를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않지요. 떳떳하게 부자 청년같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도둑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계란설이나 오이설이나 호박설이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나무거 한 번도 태어나서 건든 적이 없어요. 그러겠죠. 하지만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갚겠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 위하여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주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러나 액면구도로 볼 때에 아직은 삭개오는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확정지어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행함이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하지만,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필연적으로 걸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걷다가 한 번, 두 번, 혹은 10번, 100번, 1000번을 넘어졌다고 가정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 일어나야 돼. 일어나려면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나죠? 일어나려면 무엇을 의지해 일어납니까?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돈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1000만 원 받으시고 제가 일어나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고 또 넘어졌네요. 이번에는 돈 좀 더 드릴게요. 110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일어나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내가 넘어진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진짜로 바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FM. 그리스도인의 FM입니다. 정상적인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로 하여금 나의 죄의 사함, 나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피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믿는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으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내 죄 때문인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이르를 수 없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주시려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입혀주시고 넘겨주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의가 믿음을 통하여 나의 의가 되고, 주님의 피 흘리심이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 상관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데리러 오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인정하고 신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신앙을 가질 때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자주 또한 여러 번 혹은 심지어 매일이라도 해야 되는 확인입니다.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가 훌륭하고 꽃이 많이 피었다 할지라도 사상 누각처럼 바람이 조금 불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느냐의 기본은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 뿌리가 얼마나 탐스럽게 뻗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의 꽃과 또한 열매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의로우심이 역사하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영원한 보혈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양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른 양심보다는 우리의 윤리를 따른 양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상당히 우리의 양심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윤리에 따른 양심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의 행위를 따져보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행위를 의지하여 나아가려 하면 강팍한 사람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덜 강팍한 사람, 예민한 사람은 차마 죄송하고 수치스럽고 문제가 많고 부족함이 많아서 잘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팍한 사람이 되지 않고 최소한 양심이 선하게 되어지지만 윤리적인 양심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언약의 피라는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만 보통 때는 맹신적으로 혹은 맹목적으로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도는 기도할 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는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이 온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이 오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른 기도를 할 때에 쉼과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른 기도를 할 때에 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른 기도란 그러면 뭐냐? 바른 기도란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을 오후에 전할 때에 잠깐 전했지만 바른 기도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고 심지어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행위를 의지해 기도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 연수가 이렇게 되고 똑바르게 살고 직분이 교회에서 목사고 선교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이런 생각들. 아니면은 좀 더 똑똑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옳고 맞게끔 보입니다. 그런 기도의 방식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그 자신을 또 다르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지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 지금 성경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구절을 나 외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하니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당함.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뿌리가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주 예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그 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님을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사도 바울의 기도 등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등을 통해 볼 때 되면 항상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왜 감사로 시작할까? 왜 감사로 시작할까? 기도의 바른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 나는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사로이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있어. 난 당당하게 기도할 거야.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잘못된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그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도들을 듣기 싫어하시고 가증스럽다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착각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착각했더라 그 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선민이기 때문에 과연 있느냐 그 말. 있느냐 그 말.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그 말. 당연히 있지요. 있는 것이 성경적이게 보인다 그 말이.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지적인 동의나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 생각이나 어떤 걸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도 마음이 시원치 않고 기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게 되는 유감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되면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청년 때 한 20살이나 18살 뭐 이럴 때인가요? 기도를 이제 믿음의 초년생이 되어서 기도를 배우는데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 감사기도,
그 다음에 회개기도, 간구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감사와 찬양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밥을 주신 것,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하신 것,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몇 마디 앞에다 붙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일단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앞에 감사와 찬양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나중에서야 가르치는 사람도 그 진실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맹목적으로 하나님 이것저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냥 어떤 면에서 형식적인 찬양이나 아니면 내 인간사에서 무엇인가 좋은 일, 무엇인가 뭐 감사할 만한 걸 찾아서 하는데 제가 급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오히려 본질적인 감사와 찬양이 제게서 없었더라 그 말이죠. 단지 그것도 형식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또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역사하게 되지. 왜냐하면 그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돌려야지만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은 스위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가스레인지를 돌릴 때에 밸브를 돌리고 또한 렌지를 착 켜면 불꽃이 튀죠. 그 불꽃이 가스에 점화하는 그것이 되어지죠. 또 과거에 펌프는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서 마중물을 부을 때에 그 다음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펌프도 과거 펌프에는 있었지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이리저리 주장하고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리라. 그러지만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면 그 앞에 마중물이 필요하다. 마중물이 되는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세월과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2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한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오늘 내가 어제 내가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님만 남는 역사적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천국에 가셨어. 나중에 언제 오실 거야? 그러니 신학자들은 주님과 현재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살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역사적 예수 연구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또한 영으로 내주하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과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며 주님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열매도 없고 마음도 시원하지 않고 응답도 없고 그리고 괴롭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이 즐겁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집니다. 단지 내가 안간힘을 써서 간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간구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안간힘만을 쓰느냐 아니면 바르고 정상적이게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러한 양자의 사람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벌어지게 되고야 맙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을 때에 이 성경은 무조건 내 거야. 무조건 내 거야. 아니면 이 성경을 읽을 나는 자격이 있어. 그렇게 출발하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주장할 자격이 어디서 오느냐를 다시 확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유감스럽게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상고하고 읽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펼치고 읽어도 그 진리를 알게 하시러 오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마저 펼쳐도 아니면 성경이 있으면은 꼭 자석 옆에 새가 근처만 가도 자석에 자기장이 작용해서 쇳가루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성경책 근처 반경 5m 사이에만 들면 우리가 성경으로 막 끌려가가지고 철썩 달라붙고 그리고 성경에서 막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고 씻기고 성경 말씀에서 샴푸 같은 게 나와서 퐁퐁퐁 해주고 퐁퐁기도 나와가지고 씻겨주고 막 어떻게 영양제도 뿌려주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아무리 근처에 있어도 그래도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지어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말씀을 읽어도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오신 성령님께서 진리 영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가? 원리는 똑같습니다. 회개기도, 기도 아니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원리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당연한 것, 읽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 아니면 아무 생각 없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이 몰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창가에서 몰래 볼 수가 있죠.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과거 같으면 도시락을 안 가져가서 도시락을 갖다 주러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수업 중이어가지고 못 주고 창밖에서 공부하는 자식을 가만히 보는데 얘가 먼 산 푸고 있는 거예요. 눈이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아니 엎드려 자는 것도 문제고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그래서 멍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때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 어릴 때는 빨간 김일성 눈깔을 많이 먹었습니다. 빨간 고무과자. 그걸 김일성 눈깔이다 그랬어요. 가운데는 빨갛든가 노랗든가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고무과자가 돼 있는 거. 또 완전히 빨간 고무 이런 공같이 생긴 고무과자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그냥 읽는 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언약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에 사실은 어떤 것은 되지만 많은 것은 안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고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일단은 마음입니다. 마음 고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아마도 이제 남자들보다도 결혼해 살아갈 때 여자분들이 훨씬 더 고생이 많을 거예요. 남자들은 마음이 한번 딱 삐딱하고 틀어지면 이 아내들이 이제 살살살 꼬셔야 될 때가 많아요.
집사님 별로 안 그러죠? 예, 집사님 별로 안 그래요. 이 모범적인 남편이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편은 안 그래요. 대부분의 남편은. 사실은 뭐, 우리 교회에서도 남편이 마음이 탁 틀어지면 주일날 차 먹으면 멀리 떠나버려요. 멀리 떠나가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탁 틀어지면. 그럴 때가 옛날부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남자들은 마음이 탁 틀어지면 소갈머리가 100%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남자들의 80% 정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20%에 속하는 남자. 뭐 3박 4일 이 마음에 틀어진 걸 잘 고치질 않아요. 바꾸질 않아요. 남자들도 알아요. 내가 이것을 못된 마음으로 안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안 풀린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쉽게 이렇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다음에 생각. 무슨 생각이 내게 사로잡혀 들어오면 잘 고쳐지지 않아요. 누구에 대하여 내가 그냥 기분 나쁜 마음이 딱 들고 그 생각이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마음의 생각.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말. 입에 나오는 말. 자녀들한테 아이고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해도 안 고쳐지는데 나도 이제 그만 잔소리 해야 되겠다. 잔소리 해가지고는 안 고쳐진다는 걸 뻔히 아는데 잔소리 하기 전에 오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말에 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이 지혜를 안 주시면 입을 다물고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주시는 말로 좀 하고 근데 습관적으로 막 말하고 난 다음에 또 자녀하고 엄마하고 한 번 부딪혀요. 한 번 부딪힌 다음에 후회를 하는 거죠. 왜 또 이렇게 말해가지고 나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그러놓고 또 말하는 자식한테 성질 나고 실망이 되고 우리의 말도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 말. 그런 걸 할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본래 오고 성령 진리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근데 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지만 그러나 그때에 당연한 듯이 여기는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돌봐주고 용돈을 주고 학교를 보내주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면 부모 공경이나 효도를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에 좋은 시간들, 부모에게서 언제나 해방되고 떠나나 하는 이 억압으로 느끼게 되는 어리석은 길을 자녀들이 많이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만 이건 선물이고 복인데 그냥 은혜로 누리는 거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들려지고 또한 말씀은 우리의 의지력을 넘어서서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나 혼자 성경을 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 역사하심 없이 혼자 결심하고 작심삼일이 안 돼서 무너지고 혼자 또 결심하고 무너지고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걸으면서 어찌면 좋나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 변화가 없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한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왜 들으셔야 됩니까? 왜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아들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중보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죠.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아들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맹목적 맹신적으로 불러왔던 복음성과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것이 주님 때문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고 찬양을 통하여
마귀 역사가 심지어는 떠나가는 그 은혜 속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었을 때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과거에 한 번,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셔서 감사하군요. 감사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뿌리를 방치한 채, 믿음의 뿌리를 가꾸지 않은 채에, 과수라면 그 뿌리를 잘 관리하고 돌보지 않고 거름주지 않은 채에, 그런 채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과수, 원지기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 때문에 그러하온지요. 첫째는 아들을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친히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인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이 때로 넘어지고 어리석고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많은 나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또한 찢기신 몸과 살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이 죄인이며 완악한 자인 나를 위하여 흘린, 또한 걸어가신 걸음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하온즉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신앙생활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언약의 피로 인하여, 또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한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한 온전한, 또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죽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바로 죄인인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확신하며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몸이 찢겼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완악한 죄인인 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 올라갔는가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바로 그 이유와 원인이 저의 죄이고 저의 완악함입니다 라고 신함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